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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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할 율법들은 과연 어떠한가? 7절부터 보도록 하죠. 7장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고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율법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제목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보는지 또한 들어있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그들을 미혹하는 유대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침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 제목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 이꼴 말씀이 복음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정확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십자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또 하나는 부활이에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은 앞, 뒷면 두 면이 있죠. 이 동전 앞에 뒷면을 구별할 수 있는가? 동전 앞면 뒷면을 구별할 수 있죠. 앞면은 1원이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그림 있는 부분이 앞면, 그리고 뒷면은 발행연도 한국은행 액면 숫자가 쓰인 부분이 뒷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500원 주 앞면에는 핫그림 한글로 500원 써진 곳이 앞면이고, 뒷면은 아라비아 숫자 1998, 500 한국은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한 면이 없다면 그 주화의 가치는 없죠. 복음 또한 그렇습니다. 동전처럼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복음이다. 하나는 십자가 죽으심, 하나는 부활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렇게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는 물론이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무덤에서 묻히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세상에는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 소생한 사람은 몇 사람 있지만 죽었다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재해석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리신 피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을 세상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이게 효력은 그 당시 물론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성령과 더불어 지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출생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철두철미한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율법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믿었고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두 곳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초등학교 선생님 여러분 계시지만 초등학교 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향으로 큰 인물이 되기도 하고 변화가 됩니다. 율법으로 초등교사 교사처럼 우리를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문제는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알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도들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율법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율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로마서 내용 순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30절 정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 이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 성화를 이루는데, 기독교인들의 성화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율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율법의 독특한 기능 3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꼴 모세오경입니다. 좁게는 십계명이다 할 수가 있죠. 모세오경은 제쳐놓고 십계명만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는 교회학교에서 십계명을 외우게 했는데 요즘은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외우게 하는데 십계명은 잘 안 가르칩니다. 율법 얘기가 나왔으니 십계명 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씩 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언제 하나님께 받았어요?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죠. 주전 1446년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도 이 말씀이 없었기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 근데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이 죄를 더하도록 충동질합니다. 8절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봅니다. 성경에 예화가 있죠.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이렇게 알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법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 무죄한 상태로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겠구나. 예,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아담 안에 그런 탐스러운 욕망을 만들어 놓았다. 법이 주어졌더니 죄가 틈을 다시 그 법을 어기도록 했다는 거죠. 죄가 틈을 타서. 또한 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배를 훔치려고 과수원에 들어가죠. 쉽게 말해 배설이를 하러 간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친구들은 이웃집 배밭에 들어가 배나무를 흔들어 상당히 많은 배를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배를 주워다가 몇 개는 먹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돼지에게 던져줍니다. 젊은 시절 누구나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봤을 서리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박, 사과, 자두, 서리 어린 시절 남자분들은 아마 좀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시골에서 성장을 하신 분들. 어거스틴은 자신이 배밭을 서리한 그 일로 고민을 하게 되죠. 왜 배설이를 했는가? 배가 너무너무 예뻐서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더 예쁜 과일과 창조물들이 많다. 배가 고파서 서리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럼 집에서 먹을 것이 충분했다. 그의 집에는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물론 약간 친구에게 의세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정답은 아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말로 진짜 서리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저 훔칠 마음으로 배를 집어들었을 뿐이다. 도둑질하는 것 말고는 그 일에 대해 사랑할 것이 없다. 어거스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명령이 있었기에 더 훔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어거스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고등학생이 게임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나, 공부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게임이 더 하고 싶고 하면 재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죄인들에게 들어가므로 죄를 더 생산해냅니다. 결과는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13절에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하게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은 일일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율법을 모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 교회 안 가면 되겠네요 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을 모르며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율법을 알수록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험상궂으면 험상궂을수록 어린 딸아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바짝 끌어안죠.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짝 끌어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중에 누가 열심히 주님을 끌어당겨 예수 닮는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스틴이 그러했고 마틴 루터가 그러했고 존 버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목사나 성도 중 자신의 죄를 깊이 본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2절에 이뤄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문제는 율법을 어긴 나에게, 어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스니 말한 잘못이 있다면 다 내게 있고 잘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말과 같죠.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율법을 주었더니 그대로 살기는커녕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더하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부활 사역을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음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 나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할 율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